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믿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 2절이 인사 말씀이죠. 1절에서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온 바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나 바울은 다 알잖아요. 뭐 디모데랑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아주 영적인 아들 디모데인데, 그냥 쉽게 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앞에 길게 썼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나의 기준이에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나예요, 나. 그럼 믿음은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내세우며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딱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1, 2절에 길게 쓴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디모데에게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곧 순교합니다. 이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순교할 걸 압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 순교를 하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쓴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제 떠나지만 내 후손, 나 다음으로 내가 떠나도 내가 맡은 그 사역들을 이어서 할 젊은 목회자,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다. 너 기도하고 있니? 나는 왜 안 나오니? 좀 감옥에 나오게 기도 좀 해줘라. 막 불평하고 내가 힘든데 왜 안 찾아오냐? 빨리 찾아와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편지 내용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지 않을 분이 하나도 없죠. 떠나요.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믿음이 거짓되냐 거짓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나오면 되지. 교회 나오면 되지. 자꾸만 목사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정말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느냐, 왜 이렇게 자꾸만 고민하게 만듭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직장에, 또 사업에, 또 일에,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너무 인생에 내가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좀 교회 오면 좀 평안하게 좀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또 하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교회 나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몇 년입니까? 100년? 요즘 많이 오래 사시니까 120년 산다고 합시다. 120년. 120년 살아도 120년이면 가야 돼요. 기껏 해봤자 120년. 근데 믿음은요,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 120년의 인생, 그 120년의 인생, 그것에 그냥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막 애쓰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거 어리석지 않습니까? 영원에 대한, 영원인데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안 믿고 있는지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믿음이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그게 믿음이지. 뭘 또 고민을 해? 교회 나가서 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해. 지금 네 인생의 문제가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은 조부모와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손들도 본받아 거짓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그거 보면서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그럼 똑같이 거짓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단정 지을 수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늘 자녀들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이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을 제가 표주세모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곧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이 순교를 하여도,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도 복음을 위하여 그 순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왜 내가 고난을 받아요? 나 축복받으러 왔는데,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분은 가짜예요. 진짜냐 가짜냐는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늘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